자,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사는 자들인데, 성령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기적을 베푼 자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되며 이 능력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베드로, 요한, 그들이 베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 그들이 하는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들은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오후에 이렇게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랐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그 능력을 전하는 권한과 능력을 고스란히 담아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문편 앞에 앉아서 한 푼 달라라고 구걸하는 거린으로 일평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누가 동전 던져주면 그것으로 하루를 빌어먹고, 동전 던져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을 향하는 아름다운 문이라 이름하는 미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이제 성전을 찾고 있던 이 제자들의 눈에, 마음에 이 구걸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그에게 베풀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이 전해집니다. 자,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과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지요. 바벨론이라는 땅, 포로로 끌려간 자가 높은 관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에게까지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릴 수 있을까? 끄집어 내릴 수 있을까? 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관들이 한 가지 제안을 왕께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간구하거나 빌거나 기도하는 소리가 이 성 안에 들린다면 그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들으니까 좋죠, 그렇게 하자라고 왕은 법령으로 정하고 전역에다가 방을 붙이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왕 말고는 신께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은 고발하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관이기 때문에, 높은 관직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도 참석하였을 것 아닙니까? 다 듣고 있었죠. 자신을 모험하려는 술책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또 오늘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창문을 열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셨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곳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모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 때 보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성령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기쁜 것은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나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은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 한 2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했죠. 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했죠. 그냥 다녀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엄청난 과제를 안고 갔다 오게, 또 마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이 조금 다친 부분이 있었는데 염증을 채 치료하지도 않고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그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염증이 자꾸 부어온다는 느낌이 조금씩,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마치고 다음 과정을 또 수행하러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발목이 너무 힘들어서, 또 주일을 맞이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좀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음걸이를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걸음걸이를 보이지 않으려고, 또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하면은 또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는데 성도님들이 눈치를 못 채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잘 걸었는데, 그러나 저는 뭐 속이 염증이 계속 이렇게 아프니까. 그런데 수요일이 되었는데 수요 예배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디딜 수 없으니까 다음 발에 걸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안 볼 때 나는 빨리 가서 본당에 가서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성공. 여기까지 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 했습니다. 뭐 어떻게 서서는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우리 부서를 붙잡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구역마다 환우들이 많지요. 또 이 자리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주님의 안수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 저도 아파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저도 뭐 성도님들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오른쪽 발목 많이 부어오고 있는데 이 염증 빨리 가라앉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뜨끈해 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발목 발 밑에서부터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예배가 다 마쳤는데 걸어봤는데 가벼운 겁니다. 제 사무실이 3층 아닙니까? 계단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다 나았습니다. 수요 기도에 열심히 하세요. 다 나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픈 걸 알고 그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쯤에 병원으로 나오라고 우리 병원 과장님께서, 우리 박관진 장로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겁니다. 장로님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나았습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나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목사로부터 임해지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로 이렇게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는, 예배로 가는, 교회로 가는 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산 관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좀 제가 말씀을 더 풀어갈게요. 이 자산 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실 터인데, 개인이나 기업은 말이죠, 자신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고 재정을 잘 관리하여서 안정적인 미래를 이제 보장받기 위해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죠. 기업은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또한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믿음을, 자산을 우리가 잘 보유하고 있는지, 예수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산이 잘 관리되지 못하면 영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관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가, 잊어버렸는가, 어디 빼앗겼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 오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바라봅니다.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이 기억합니다. 그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이제 선포하려고 다가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귀로 들었죠. 동전 던져주기를 기다렸던 자는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냥 손만 이렇게 뻗고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더 강력하게 공고를 하니 걷지 못하는 거리는 베드로를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눈이 마주쳤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돈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에 가치 있는 자산을 그때 비로소 능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의 제자는 부자들이 없습니다. 나처럼 돈 많은 사람 제자 한 명 두면 좋을 것 아닙니까?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한 명쯤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나를 제자 삼아 주소서. 또한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뒤쪽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지켜 준행하였나이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옳도다. 제자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일부분을 나누어 주라도 아닙니다. 모두를 돈으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무 말도 대꾸도 예수님께 하지 않고 마음속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버리지 못하여 은과 금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제자가 되고 싶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자산만 관리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느 날 베다니 한 지역에 가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식탁 교제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죠. 근데 한 여인이 그 식탁에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며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옥합, 나드 한 옥합, 엄청난 돈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큰 겁니다. 뭐 전재산, 물려받은 자산이겠죠. 그것을 그 순간 깨뜨립니다. 왜 깨뜨렸는가?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때 풍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발을 씻어줬는데 발을 씻어주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서는 깨끗하게 닦아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것이라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그의 삶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깨뜨림으로, 자신을 부서짐으로 더 소중한 하늘의 능력을 그 여인은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고, 그러다가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생을 어느 순간 마감합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능력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주저앉아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믿음 위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예전처럼 신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내민 손 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능력을 실천하는 손에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잡은 손 위에, 마음 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그는 기뻐 뛰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을 드나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심히 놀라 감동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어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찬송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세상의 모두를 놀라게 하며 예수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마음과 발걸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나며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능력의 힘이 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만 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나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찾아 손성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